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를 통해 이 소요의 문답을 함께 배워나가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더 큰 기쁨, 더 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예배 소요의 문답 7단원입니다. 그래서 타락 13문에서 19문에 이르는 소요의 문답의 문답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23문에서 19문에까지는 이 내용은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의 이 타락이 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질문과 답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또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3문입니다. 오늘도 같이 이 질문과 답을 저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요리 문답 이 자체의 질문과 답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소리내서 어디에 있든지 이 보는 그 장소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13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원래의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13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3문에서 이 답변을 통해 밝히고 있죠. 앞에서 지난주 이 내용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또 불순종은 죽음을 대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이 타락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간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 자신의 뜻에 따르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 마음대로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죄가 발생되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오늘 소요리 문답 13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했나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있고, 그 고귀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너가 순종했을 때 주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또 그들이 처한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죄다 까먹어버린 행동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을 했을 때, 감사와 은혜를 까먹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어남과 또 삶을 살아감과 또 죽음까지도,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던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있다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타락이라는 이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자마자 매우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왜 만드셨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 이 세상에 수많이 지금도 발생하고 만연한 이 악을 왜 그냥 두시는 걸까? 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어디 계셨지? 또 모르셨을까? 하는 질문들을 또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잘못된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 집착이 되어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또 드라마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자유를 억압하고 집착하고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모든 가능성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면 우린 어떤 존재일까요? 로봇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로봇은 어떤 존재인가요? 로봇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게 프로그램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도구로 지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또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는 존재, 복종하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 땅을 정말 복종 상태로 통치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피조물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성경도 또 율법도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어졌다면 말이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명령대로 살기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존재, 도구적인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창조하셨느냐면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PPT 화면에 보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복종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타락마저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3문, 15문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13문과 15문을 또 소리내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15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이 14문과 15문을 통해 볼 때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대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죄의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아담이 행한 그 죄의 행동은 금지된 실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도 주니까 이 남편인 아담도 먹고, 이렇게 정말 뭐라 말하기 힘든, 말도 하기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에 위반했고 또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그들이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고 선악과를 남편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고, 이제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다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15문, 14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문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후로 출생된 모든 인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여기 16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행위가 왜 온 인류에게 관련이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 핵심 이유는 아담과 맺으셨던 그 생명의 언약이 아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아담의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7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갖게 된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비참함의 상태,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죠?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인지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이제 17문에서 질문하면서 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1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립니다.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네. 죄로 인해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 그 죄악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 하나는 바로 원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여기 PPT 화면에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원죄에서 원죄가 뿌리, 이 나무가 되어서 모든 자범죄,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림처럼 원죄는 나무라면 자범죄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짓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이죠. 또 이 18문에서 원죄를 또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죄책입니다. 죄책이 무슨 말이냐면 넌 유죄야 라는 유죄 판결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의의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원죄, 우리의 죄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본성의 오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합니다. 바로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이지만 그것이 점점 그 형상을 잃고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원죄가 되어 그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가 나무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범죄라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보여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또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비참함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9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문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비참하게 되고 그 비참함은 결국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비참함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면할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19문의 답을 보면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참 안타깝다, 억울하다, 참 정말 비참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과 답에서 이 13문에서 19문에 이르는 죄와 타락과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쭉 질문과 답을 읽어나갈 때에 우린 여기서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죠.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이 질문과 답, 소요리 문답을 보면 그것이 절대로 행복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황급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린 그 시간만큼 더더욱 아까운 것이고 그만큼 더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하죠. 좀 더 세상에서 놀다가 늙음하게 하나님 믿을 걸. 그러면 좀 더 세상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구원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농담이고 단순히 지나치는 생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믿고 사는 만큼 그것이 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어려움 속에서 또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참함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13문에서 19문에 이르는 죄에 대한 타락에 대한 질문과 답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장 그 인생에서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일상이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을 저 한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들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정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죄와 타락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삶, 또 그것이 비참함을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의 삶도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비참함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 믿음의 문이 열리시길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또 조금 귀찮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저 한켠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로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기쁨의 교제, 정말 풍요롭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붙잡고 인도하시며 정말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유의 문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이 수요예배 함께 동참하고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내